호세아 9장 1절서부터 1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에게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선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백성입니다. 나름대로는 율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 율법대로 행한다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할 때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고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둘 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섬김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어서 문제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악을 지적하실 때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거나 아니면은 제사를 스킵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5절 말씀에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명절과 절기에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명절과 절기를 잘 지켰죠. 하라는 거 다 했을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 집으로 가다 보면은 리버로드죠. 리버로드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그 길에 이제 티넥쯤 들어가면은 유대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근데 며칠 전에 집으로 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조금 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누군가가 집 마당에
텐트를 쳐놨어요. 나무와 그리고 천으로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텐트를 만들고 그것을 나뭇가지로 장식을 했는데 뭐냐? 바로 유대절기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초막 텐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광야의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선포하라라고 하시면서 텐트를 짓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거주하고 8일째 되는 날 성회를 열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배우는데요. 그게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약 일주일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유대 달력의 7월이 언제냐? 10월 중순이었습니다. 올해는 10월 중순, 그러니까 10월 중순에서 하순의 일에는 그때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했는데 며칠 전이니까 11월 마지막 때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한 달쯤 지났어요. 한 달쯤. 그런데 여전히 그 초막이 그 집 마당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초막절의 절기가 끝이 나면은 저것을 치우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절기를 바르게 지켜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아직까지 뒀을까? 한 달이 넘도록 그냥 방치해 두었을까?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성탄절이 지나고 우리가 한참 동안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냥 두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차 하다 보면은 이제나 내일이나 치워야지 그러다가 1월 말이 되고 2월 중순까지 못 치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난 게 뭐냐? 명절과 절기를 다 지키기는 지키지만은 그 속에 어쩌면은 진정한 의미보다는 형식이 되어버린 이런 절기를 이스라엘이 지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바알보올을 섬겼다. 그리고 두로와 시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두로와 시온, 바알보올이라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보올이라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바다에서 서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두 도시 다 상당히 번영한 무역으로 인해서 부유한 도시였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14절 말씀에 가면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입니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오히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런 지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럴 때 그 요단 강, 그 강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시고 그 땅을 걸어서 건너가게 하시는데 그 강 중앙에서 12돌을 취해다가 가나안의 길갈이라는 곳에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후세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 뭐라고, 이게 뭐냐라고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증거를 삼으라고 하신 바로 그 동네가 길갈이었어요. 그런데 12절 말씀해 보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15절이면 죄송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기념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악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다름이 아닙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형식만 남아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추수감사, Thanksgiving이라고 하죠. 추수감사의 본질은 감사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감사는 그냥 느끼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라고 말입니다. 나누는 것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 터키 먹어야 되고 가족들 모여야 되고 그게 다가 아니라 모인 곳에 감사가 있도록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도록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기회와 또한 감사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위에 주님께서 복으로 임하시고 하나님 하신 모든 일들을 서로가 나누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